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고백되어지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이 질문은 정말 이제 3년째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또 묻습니다. 지겨울 만도 싶은데요, 저는 지겹지가 않아요. 왜냐? 그 한 주간을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그 어려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죄송합니다. 어떠한 분들은요, 형식적으로 그냥 아멘 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요, 매주 그렇게 형식적으로 아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 그분들의 삶 가운데 그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한순간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또한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은요, 조금 가볍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벼운 것은 아니고요. 제가 뭐 한 요 몇 주간 한두 달, 두세 달 정도 또 그동안 어떠한 말씀을 또 전했는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주제들을 다뤘더라고요. 어려운 사건들이 있었더라고요. 어떠한 사건들을 다루었습니까? 한 집안의 딸이요,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그 오빠들 두 명이요, 여동생의 복수를 위해서요, 집단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 12명의 형제들은요, 서로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치고받고 싸울 때도 있죠. 저 속으로는 저를 없애버리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도 있죠. 근데 그 마음이요, 진짜 드러내지고요. 물론 실질적인 살인의 피 흘림의 사건은 없었지만 정말로 어찌 보면 그보다 더한 인신매매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을 덮기 위해서 그 10명의 형제들이요, 아버지에게 가서요, 내 동생이 죽었다라고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요. 아버지는 그 자신의 아들들의 그 속임에 넘어가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내 막내 아들이지만 어찌 보면 내 마음의 1순위 그리고 내 마음의 장자였던 요셉의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합니다. 왜요? 그 죽음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나 때문에요. 내가 구태여 신부를 보내지 않았다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후회하며 그러한 한탄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다의 가정에 3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이요, 장성에서 결혼을 해요. 근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가정에 둘째 아들을 또 첫째 며느리에게 집어넣습니다. 들여보내요. 근데 이 둘째 아들도 죽고 맙니다. 이제 셋째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며느리를 쫓아내버리고요. 이 며느리는요, 작정이라도 한 듯 시아버지를 속이고요, 시아버지와 동침하며 아이를 임신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 굉장히 가볍고 즐겁고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일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무거운 주제들을 우리가 한 몇 주간, 한 두어 달간 다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조금 쉬어가는 타임 하면서 숨을 돌리시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의 이야기 조금 숨 고르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며 또한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기대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예지가 여름방학을 했어요. 그래서 예지와 또 예준이와 또 안사람은요, 저 멀리 처가에 가서 저 혼자 너무나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그렇게 힘든 한 주를 보내다 보니까요. 이제 화요일 날 이제 강릉에 보내고 또 이제 금요일 날 또 새벽 기도가 끝나고 또 이제 우리 처자식들을 이제 친히 모시러 가서 또 데리고 왔는데요. 이제 그러한 삶 가운데 너무나 힘드니까요.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화요일 날 이제 다 보내고 이제 등산을 갔습니다. 오죽 힘들면 등산을 갔을까요? 네, 이제 설봉산에 이제 등산을 올라갔는데, 제가 설봉산을 언제 올라갔는지 기억조차 안 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등산 어플이 있는데, 이제 설봉산은 이제 아니고, 이제 다른 산들을 탄 이제 기록들을 보니까 올해 1월 2일 날 강원 만이산을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8개월 동안 등산을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물론 운동도 안 하니까 이 모양이 있고 이렇겠죠. 어찌되었건 정말로 오랜만에 이제 설봉산에 등산을 올라갑니다. 제가 작년까지 이제 설봉산을 정상을 찍고 내려오면 한 55분, 이제 1시간이 조금 안 걸렸습니다. 근데 화요일 날은 이제 등산을 하니까 시작부터 힘들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날씨도 덥고 했었지만 너무나 오랜만에 산을 오르다 보니까요, 한 5분, 10분 가니까 땀이 줄줄 흐르고요, 한 1km, 진짜 이제 정상에 왔을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인데도 이제 겨우 20분, 이제 겨우 500m가 1km밖에 못 올라갔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자는 심정으로 걸어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상을 찍고 내려왔는데, 평소도 아니죠. 이제 작년에는 1시간도 안 걸리는 그 시간이요, 거의 1시간 한 15분, 20분 그 정도 걸렸습니다. 이제 그만큼 제 몸이 많이 지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요일 쉬고 목요일 날 또 산을 올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든 한 주를 보낸지 아시겠죠? 이번에는요, 이제 조금 등산다운 등산을 하자 마음 먹고 저기 하남에 있는 검단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검단산은요, 정상이요 657m 되더라고요. 저기 설봉산은 한 390m인가 400m가 조금 안 되고요. 어찌되었건 그 검단산을 오르기로 했습니다. 제 혼자 개인적으로 마음을 먹고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 산은 제 기억으로는 2년 전에 올랐던 산입니다. 그래서 크게 힘들지 않게 조금 올라갈 수 있겠다 싶은 마음으로 산을 올라갔습니다. 웬걸요, 또 5분 10분 걸으니까 땀이 비오듯 흐르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벌써부터 듭니다. 역시 설봉산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한 1km 가고 2km 갔을 땐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요,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합리화를 시키면서 포기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 네, 정말로요. 정말 그래서 제가 포기했을까요? 안 포기했을까요? 안 포기했습니다. 제가 포기했으면요, 오늘 설교 제목은요,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되었을 텐데요. 포기하지 않고요, 정상까지 정말로 끝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전 그동안 이제 등산을 하면요, 제가 등산을 시작한 지 한 2017년도 그쯤부터 등산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바다를 좋아해서 뭐 휴가 때 되면 이제 총각이니까 자유롭게 뭐 여기저기 많이 바다를 다녔었는데, 왠지 모르게 그 해는요, 갑자기 산을 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정말 뭐 그동안 뭐 산을 탄 것도 아니고요, 그냥 무작정 아마 처음 산이 제가 관악산을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뭐 그때는 조금 젊었고 또 그동안 또 그래도 조금 꾸준히 운동을 했던 터여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관악산을 올라갔다 왔는데, 그 뒤로 제가 다짐한 게 그래도 1년에 10개의 산을 좀 정복해보자 라는 다짐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 관광청에서 기재하는 한국의 100대 명산이 있는 것 아십니까? 네, 그런 100대 명산이 있어요. 그리고 뭐 블랙야크라는 그 브랜드에서도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어플이 있는 것을 알고, 그러면 내가 정말로 1년에 10개 정도는 산을 한번 타보자. 물론 제가 이 100개의 산을 다 탄다라는 생각은 진작에 포기했습니다. 네, 뭐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정말 전국 방방곡곡을 다녀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일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뭐 100개의 산을 다 정복한다는 생각은 하지는 않고, 그래도 도전하는 마음에 그래도 1년에 10개의 산, 그러면 최소 한 달에 뭐 하나 정도는 타는 그러한 느낌으로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 2년 정도, 2, 3년 정도는요, 정말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산을 타서요, 제가 이제
또 설교를 준비하고자 또 이제 이런저런 자료를 뒤져보다가 제가 그동안 이제 설봉산 빼고 탔던 산이요 31개 산을 탔더라고요. 근데 지난 2년간은 한 2개 정도 탔나요? 네. 그래도 어찌되었건 그렇게 탔던 산 중에 하나가 검단산이었습니다. 이미 경험되어졌던 산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조금 편안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선택했던 산이었는데 정말 올라갈 때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요 등산 스틱이라고 하나요? 그거 없이요 정말로 그냥 제 기준 한 700m, 800m 정도 되는 산은요 그냥 물 한 병 내지 2병 정도만 들고 가고요. 그리고 저 1000m가 올라간다. 그럼 이제 가방에 그냥 물 2병에 아니면 3병 그리고 뭐야 초콜릿 같은 거 간단하게 챙겨서 올라가는 네, 제 자랑하는 거예요. 네. 그냥 그렇게 이제 산을 올라오고 내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동안은 등산 스틱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지난주에도 이제 아버지 집에 갔다가 등산 스틱 어머니가 사용하시던 거 이제 사용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갖고 왔는데 정말로 그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그 등산 스틱이 아니었으면 아마 오늘 저를 만나보실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요 저는 진짜 지쳐 쓰러지고요 어떻게 될지 몰랐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중간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 속에서도요 제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요 이미 한 번 왔다 갔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 지금 이 정도 왔으면 그래도 얼마 정도의 거리가 남았을 것이라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요새는 또 핸드폰에 어플들이 잘 돼 있어서요. 지금 산을 내가 출발하는 이제 버튼만 누르면 출발 지점에서부터 정상까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거리를 가고 있는지가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포기하고 싶었을 때 딱 보니까요 한 3분의 2 지점이더라고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냥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토요일 날 또 설봉산을 올라갔습니다. 네. 물론 꾸준히라고 하기에는 너무 편차가 좀 짧죠. 이제 이틀에 한 번, 그래도 이제 이틀에 한 번, 표본이 너무 짧긴 한데, 그래도 한 5일 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이제 등산을 하다 보니까, 처음 화요일 날 이제 설봉산을 타고 올라왔을 때는 1시간 15분, 20분 정도 걸리던 게 이번에는 이제 그래도 한 2번 탔다고요. 이제 1시간 조금 안 걸리게 이제 타고 내려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요.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니라 네. 포기할 순간에도 지치지 않고 꾸준히 걸어가는 그 힘이 있기에 정말로 정상을 찍고 정복하고 다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그 성취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 누군가에게는요 그 설봉산도요 올라가기 힘든 정말 도전 과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한 100m 갔다가 포기하고 또 내려오고요 그 다음날 또 한 200m 갔다가 또 포기하고 내려오고 또 일들을 반복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포기할 수 있는 용기도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포기가요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요 결국 한 500m 가다가 난 여기까지밖에 안 되라고 이제는 거기까지 가서 쉽게 포기하고 내려오는 포기의 습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함으로 걸어 올라간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래저래 여러분들과 직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은 등산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같이 등산합시다 하면은 아마도 저는 좀 욕먹을 것 같지만 네, 그래서 제가 또 이번 한 주가 또 등산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를 이제 그동안 너무나 무거웠던 주제들을 조금 벗어나서 좀 가볍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좀 숨을 고르면서 함께 좀 공감할 수 있는 일상의 이야기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눠보고자 좀 등산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문제 아닌 문제를 한번 내어드리겠습니다. 정상이 500m짜리 산이 있습니다. 처음 가는 산이 있고요. 정상이 1000m짜리 이미 수차례 한 10번 정복했던 산이 있습니다. A라는 500m짜리 산과 B라는 1000m짜리 산, 이 두 산 어떤 산을 정복하기가 편할까요? 500m짜리에 처음 가는 산과 1000m짜리에 이미 수차례 갔던 익숙한 산, 어떠한 산이 등산하기에 편하실까요? 애매하죠? 물론 사람마다 조금의 편차와 또 기준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요, B, 1000m짜리 하지만 이미 내가 수차례 올라갔던 그 산이 힘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하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편안할까요? 이 500m짜리 분명 수치적으로는요 좀 더 낮은 산입니다. 그냥 내가 일반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요 뭐 500m 금방 올라갔다 올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산입니다. 근데 초행길이라고요. 처음 가는 산이라고요. 여러분 산은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로 아스팔트가 깨끗하게 깔려 있고요. 표시판이 항상 어디를 가든지 다 또 따박따박 박혀 있고요. 항상 이제 신호등이 있어서요. 또한 뭐 CCTV가 있어서요. 어떻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우리에게 항상 알려주는 것이 산이 아니다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 아무리 낮은 500m다 할지라도요. 내가 처음 가는 길은요. 굉장히 낯설고요. 또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처음 갈 때 또 특히 양갈래길이 나올 때 표지판도 없으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헷갈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양갈래길이 있고 둘 다 사람들이 지나갔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갔다가 막혀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경험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억 똑같이 사람들이 지나갔던 흔적이 있었더라고요. 그건 무엇입니까? 저만큼 멍청한 사람들이 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들이요 반복되어질 때요 아무리 그 고지가요 700m, 800m, 1000m가 된다 한들 내가 이미 그 산을 오른 경험이 있다면요 그런 갈림길 속에 크게 두려워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봉산이나 또한 검단산을 정말 거의 7, 8개월 만에 오르면서 정말로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요. 이미 내가 그 산에 대해서 뭐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왔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경사가 높은 곳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완만한 구간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내가 미리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500m짜리 정말로 그 산을 정복한 그 지침 그 피로도와 처음 정복하는 그 피로도와 이미 수차례 정복했던 그 1000m의 산을 오르고 내리는 그 피로도는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처음 만나는 그 처음 접하는 문제와 그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왕좌왕하면서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성도로서 내가 어떠한 기도로 어떠한 말씀으로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지 그것조차 힘들어하며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과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요 나에게 이미 경험되어졌고요. 그 고통 속에서도 내가 이러한 말씀으로 이러한 기도로 은혜를 받고 그 위기와 고난을 극복했던 그 경험이 있다면요. 나는 또다시 내가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경험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뿐만 아니라 그 경험이 되어지기에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꾸준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용기가 또한 그 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기나긴 여정이다 할지라도요, 나에게 그런 경험이 있다면요, 오버페이스하지 않고요, 꾸준함으로 내가 그 페이스 조절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라톤을 뛰고 훈련을 할 때요, 나랑 같이 달리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나보다 월등히 실력도 좋고 정말로 선수급이에요. 근데 그 선수급이요, 나보다 훨씬 앞서가야 할 사람이요, 나랑 같이 뛰어준다고요. 우리는 그 사람을요, 페이스 메이커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요, 내가 아직 힘들어하는, 능력이 아직 되지 않는 나를 위해서요, 그리고 내 상황과 내 컨디션을 잘 아는 이 사람이요, 내 컨디션에 맞춰서 나와 함께 발맞추어 뛰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사람은요, 그 마라톤의 코스를 이미 숙지해서요, 언제 오르막길이 있고 언제 내리막길이 있고 언제 평지가 얼마나 가는지를 이미 숙지했기 때문에 옆에서 내가 좀 지쳤다 싶으면 조금 더 컴다운 시켜주고요, 내가 너무나 빨리 간다 싶으면요, 조금 더 진정시켜주고 또 힘껏 끌어주면서 나의 페이스를 맞춰주는 페이스 메이커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과 함께 뛰면요, 물론 지치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미 나보다 월등히 앞선 모든 능력을 갖고 모든 경험을 한 사람이 있으므로 나는 그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의지하며 끝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것이죠. 분명 여러분들 벌써 머리가 허여시고요, 조금 살짝 빛이 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분명 이제는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보단 살아갈 날이 더 적다라는 것. 이제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이야기로는요, 그만큼 많은 삶의 연수와 또한 경험과 연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매 순간 또 다양한 어려움과 다양한 고통을 마주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로 이렇게 수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도 처음 접하는 그 어려움과 그 환난의 문제 속에서 내가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이 문제를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도요, 이미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또한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서 죄사함을 위하여서 우리의 죽음까지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위험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페이스에 맞춰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계속해서 옷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옷이 바뀌어 입을 때마다 그의 상황과 그의 환경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채색 옷에서 종의 옷으로, 종의 옷에서 죄수의 옷으로요, 또한 죄수의 옷에서 이제 총리의 옷으로 계속해서 옷이 바뀌어져 갑니다. 근데 옷이 바뀌어져 입을 때마다 그의 환경도 역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옷과 그의 환경이 변화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요셉의 삶의 태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상황에 맞춰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변함없는 불평의 삶이 아니라 그러한 어떠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의 성실한 태도가 있었기에 그는 변함없는 그의 꾸준한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형제의 관계의 회복을
이뤄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삶이 성실함으로 나타냈을까요? 분명 요셉은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살았습니다. 언어가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미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벨탑 사건으로요, 모든 사람들을 흩으시고요, 언어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언어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종으로 팔려왔을 때 주인의 신뢰를 얻습니다. 물론 성실하게 착하고 성실함으로 신뢰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신뢰했는지 아십니까?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종에게 맡겼다고요. 그게 가능할까요? 말이 통하지 않는데 그게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착하게 열심히 일을 한다 한들 말이 통하지 않는데 그 모든 것들 다 맡길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여기서 요셉의 성실함이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왜요? 내가 분명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상을 듬뿍 받던 그가요, 형제들이 어떻게 보면 배신이죠. 내 옷이 찢겨져 나가고요, 나는 저 멀리 노예로 팔려 나아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그냥 그의 착한 성실로, 성품으로 그냥 열심히 살아간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삶 가운데 적응하기 위해서 또 언어를 익히면서 불평불만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황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상황이 변할 때마다 역시나 그의 성실함이 변하지 않는 꾸준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의 그 꾸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결국 그 창세기에 마침표를 찍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 신약의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가 그 인생의 표대를 향하여 열심으로 달려나아갈 때 분명 그 달리기의 경주 가운데 그 외로움과 그 어려움과 그 고통과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16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던지, 내가 출발선상이든지, 내가 중간에 그 어려움의 난간을 만날 때든지, 내가 정말 그 표대 앞에, 목적지 앞에 다다랐다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이르렀던지 그대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 신앙의 본분을 지키는 그 꾸준함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건강의 연약함, 어떠한 가정의 불화와 어떠한 사업의 어려움, 어떠한 정말 문제가 있는지 본인과 주님만이 아시겠죠.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스스로 나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문제, 어떠한 고난이 닥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 꾸준함의 신앙이 있기 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년, 15년 전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야구장을 한번 갔었습니다. 이제 잠실구장 갔었는데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기억에 또렷하게 남은 것 같고요. 이제 야구 경기가 끝나고 이제 경기장 밖을 나섰는데 이제 정말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 한 소리가 들립니다. 딱딱딱딱 하는 그러한 소리가 앞에서 들려요. 뭔 소린가 싶었지만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그 딱딱딱 거리는 소리는요, 장님의 지팡이 소리였어요. 네, 여러분 야구장과 장님 어울리나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도 어쨌든
그 장님이 또 다른 친구들과 온 것도 아니고 혼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심하게 이제 다가가서 대뜸 손을 잡지는 않고요. 아저씨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여쭙고 그래서 이제 허락을 구하고 이제 부축을 하고 같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뭐 좀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물론 제가 뭐 디테일한 거는 뭐 물어보지는 못했고 또 기억도 잘 나지는 않지만 제가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야구를 즐기러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장님이요 야구장에 올 죄송합니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대답하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생각은 공감적인 생각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요 장님임에도 불구하고요 지팡이를 짚고 와서 야구를 볼 수는 없지만 그 현장의 느낌을 즐기셨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제가 그 야구장 안에서 그를 어떻게 야구를 즐긴지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 10여 년 전이니까 스마트폰이 그렇게 또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오디오를 들으면서 또 현장의 분위기 응원하는 그 현장감을 느끼면서 야구를 즐기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장애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 그 즐거움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그분은요.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어려움, 장간, 난간을요. 극복하면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그분이요. 언제부터 눈이 멀었는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어떠한 자라면서 사고 때문인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요, 그냥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그 현실, 그 장애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쓰러져 있어서 그냥 집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와 비록 나 안에는 장애가 있지만 앞을 보지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즐길 수 있는 그 일을 찾아내신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장애와 어떠한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이요, 그 아픔이요, 정말 내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 만큼 그만큼 크십니까? 여러분, 설령 내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장애도요, 그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우리의 꾸준함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라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함께 서로를 위해서 손잡고 기도하며 중보하며 함께 주님께로 함께 달려나아가시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